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드실 텐데 우리 교회 이번 한 해의 목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제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목표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 공동체, 제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정체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한 대로 그 정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것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정체성을 좀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는 우리 교회 목표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열심으로 고민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때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있으면은 그 나라의 법과 문화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 우리 요즘 유행하는 K컬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이라면은 미국 법을 따라 살 것이고, 미국인의 문화를 보여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과 문화, 그 방식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역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는 것인데 뭐냐면은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한국인이면 우리가 잘 나타냅니다. 한국인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많은 이제 결단들을 더 하게 되시고 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단순한 어떤 결심을 새롭게 하고 조금 더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붙들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옛 자아가 중심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런 이중 국적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을 무엇이라 설명하냐면은 거듭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건데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장 23절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뭐라 얘기하면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감동이나 어떤 순간적인 결단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무엇이냐면은 굴러다니는 모래알과 다르게 그것은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이어서 쭉 나가서 나중에 또다시 열매를 맺는 일까지 행하는 게 씨앗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끝까지 그것을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그러니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 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제자라고 하는 이 모든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것에 따른 합당한 삶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이번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이제 먼저 들어가면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접속사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은 씨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어떤 태도,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뭐 어떤 모습을 더 해라, 더 보여줘라가 아니라 먼저 뭘 요청하냐면은 버리라는 요청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잘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강조법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쓰레기통을 버리되 그냥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에 헹구고 깨끗이 말끔하게 싹 다 버려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쯤 남아 있어도 괜찮다 할 만한 그런 성질의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앗으로 자라남에 있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우리 삶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원어에는 옷을 벗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옷을 벗을 때 옷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제 사용하는 표현인데, 다시 말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제는 당신들이 입을 만한 옷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몸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옷이 맞지 않으니 벗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가 입을 만한 옷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 악독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의도입니다. 기만은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외식은 신앙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속에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모습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됨을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고, 비방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들은 모두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남에 있어서 걸림이 되어지는,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심겨진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 이러한 것들이 그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면 여러분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땅을 갈지 않으면은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버림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 결단을 해라가 아니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환경을, 영적인 환경을 너희가 먼저 깨끗게 하라,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말씀을 더 많이 배우면은 내가 언젠가 마음이, 삶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뿌려진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있었던 그 돌뿌리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막고 있다라면은 아무리 말씀이 뿌려진다 한들 거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신다라면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애야만 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요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시면서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버렸다라면 여러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음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어서 성도가 무엇을 채우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초반부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를 이제 갓난 아기들의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기들 키워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아기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젖을 먹으면서 자랄 때 어머니 제가 지금 이제 100ml를 먹었으니까 잠시 1시간 있다가 30ml를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애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죠? 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면은 그것을 간절하게 죽을 듯 먹어댑니다. 본능적인 갈망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모함은요, 의무감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갈망에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모하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강력한 욕구, 간절한 갈망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말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태로 이 말씀을 대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채우되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채워야 되느냐?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져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꾸며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목적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어떤 감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를 살리고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장은 감정적인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열심, 우리의 경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먹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순전한 말씀을 내가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먹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장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접하기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에 너무 편한 환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핸드폰만 열면 뭐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오히려 더 약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말씀을 깊이 대하기보다는 쇼츠 요즘 영상 짧은 영상 있지 않습니까? 3분짜리 그렇게 쑥쑥 넘겨가면서 보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말씀도 가볍게 소비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면은 말씀 가운데 걸림이 되어져서 내 삶이 불편할까 봐 혹은 내 삶 가운데 바꿔야 할 것들이 생겨날까 봐 오히려 또 의식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성도의 성장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는 말이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말씀을 죽을 것 같이 사모하라.
너희의 생명이 거기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더 열심히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덧붙이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미 주의 그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지를 맛본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바뀌어가는 그런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가 자라나서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모습이 단순히 이제 신앙이 좀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쭉 넘어가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완전하게 구별해서 비교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였고, 성경은 이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방향 자체가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변화시킨 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란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가 취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복음인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가장 잘 나타난 자리가 그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성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 긍휼함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우리가 동등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관계를 이어갈 만한 어떤 힘도 없고 신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밀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 거듭난 성도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긍휼을 얻었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얻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보호 아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구원에 대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뭔가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받아내는 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우리 정서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값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끔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생겨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알고 살아가려고 해도 이 구원의 값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 구원을 지키시는 것도 만약 주님이시라면 내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계속 책임지시고 이끄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한 이 신앙을 육체로 마치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완성도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다 무의미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긍휼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값이 어떠한지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듯 나의 가난함과 무능함 속에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왔습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 가지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함은 뭐냐면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의 문제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할 수조차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 욕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도 같은 이 주말 이 시간이 쉬는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쉬러 나가고 놀러 나가고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을 채우기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방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이전과도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버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입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도 같은 방법을 살려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더 큰 불편함이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버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이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더 뭘로 나가냐면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거룩한 부르심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가 누군지를 이 네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이름표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한 절 안에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을 하죠. 족속은 원래 혈통이나 어떤 계보를 통해서 묶여져 있는 집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혈연이나 어떤 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묶여진 공동체를 오늘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같은 배경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로 우리가 한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족속됨이 어떠합니까?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택하신 족속. 이 택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으로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성도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며 중보하는 제사장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표현이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먼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그 효력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라는 단순히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방식, 같은 문화,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중 국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국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대한민국의 법만 따라서 살아갔다라면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인이 자신의 종을 위해서 친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신실함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세상을 떠돌다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삶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더 이상 질문이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데, 주님의 것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는데 우리가 더 질문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런 소유 삼으셨느냐?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에는 여러분 반드시 목적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 그들을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제나 당신이 소유하신 곳에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는 그분이 성막에 거하셨고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에 거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돌. 이 표현이 조금 우리로서는 익숙하지 않은데, 살아있는 돌이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은 인간의 기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존재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모퉁이 돌은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전체 구조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실패라고 부른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집을 그곳에 세우시고 그 집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그렇게 삼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는 여러분 혼자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각자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 이 같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의 목적은 뭐냐? 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또 이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더 많은 제물이나 더 정교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합니다. 성경은 형식을 갖추었으나 삶을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예배,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증오하십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방향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드려야 될 신령한 예배입니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렸다면은 그 고백이 월요일에 나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되고, 화요일에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토요일까지 나의 태도 속에서 그것들이 이어져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또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제사를 받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 완벽한 제사, 완벽한 삶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냐? 방향이 너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로 올라오는 삶, 돌아오는 삶, 그분을 기준 삼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세워지는,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정렬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주님께서 신령한 제사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담스러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떠한 값을 치러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은 그 성전에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가 드려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미 불렀다라고 이제 제가 지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이 이름이, 이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도 전에 먼저 주어 주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불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그 빛을 혼자 간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사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사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가치를 먼저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투, 선택, 태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대사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직업 수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어떤 수준에 이뤄야 되는데, 우리로 본다면 제가 일단 그 일을 감당하기에 과연 합당할까 싶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사답지 않는 순간이 훨씬 우리 삶 가운데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따지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벽함을 따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너가 속하였느냐, 그것 하나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의 삶은 충분하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 없는 그런 대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이미 부른 그 대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유간 백성을 결코 당신의 손에서 놓질 않으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불렸습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이미 세워졌고 이미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제 하나입니다. 뭐냐? 그 부르심에, 그 파송되어진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결단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한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성령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말보다 먼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가운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